할렐루야. 모든 일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지만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4일 금요일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이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의 나라는 이로 인해 더욱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태함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이 아닌 군대 장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왕이 모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전쟁을 위해서 가지는 쉼과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는 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지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낮잠을 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태하고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무는 순간 그는 낮잠에 깨어 일어나서 옥상에서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바를 칠 때에 제일 앞에 세워서 싸우게 하므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원인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왕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 죄는 이런 사소한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왜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이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신앙도 저절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자신의 신앙도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세상에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계속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성공 뒤에 찾아오는 교만과 게으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죄와 유혹을 이기고 있는가? 내게 닥쳐온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면, 지금 내가 거짓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근심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기고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화를 돋구게 했다면 여러분은 잘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이기고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에 시선을 두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군데 더 본문을 보면 블레셋 거인에 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블레셋에게는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골리앗과 같은 다른 거인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모두 골리앗같이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4절에는 10배, 5절에는 골리앗 동생 라음이, 6절에는 손과 발가락이 6개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들이 모두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무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대적들, 악한 대적들, 세상의 고난들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숨어있는 무명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명의 일꾼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내 앞에 찾아오는 세상의 큰 파도와 같은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소명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영적 전쟁을 다른 사람이 미루고 평안히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잘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비록 무명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김이 중요함을 깨닫고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